말씀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생수가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생수를 갈급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입만 열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본문 말씀의 그 현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지쳐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또 집중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기도 속에 이 말씀을 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볼수록 또 보여요.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실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가시고 또 성전에도 가시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소,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아니면 미문 베데스다 목가에도 가시고 그랬는데,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언제든지 함께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병자 고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로 포도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없애버리면 끝이고, 병이 나아도 그 사람들이 또 병 안 듭니까? 또 병 들어서 죽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서나 굶어 죽습니까? 또 먹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거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밥을 먹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돈은 안 시켜도 벌어갖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 시켜도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영을 살려라. 영이 있다. 사람들은 이 영 자체를 안 보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잠깐 살다 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을 조금 의식이 돼요, 이제. 그냥 1년이 그냥 한 달 지나가는 것 같이 가버려요. 1년이 한 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비웃겠습니다만은 나이 먹지 않으면 몰라요. 또 크리스마스구나. 조금 있어 보세요. 진달래 피지. 이게 몇 번 밥 먹으면 진달래 펴요. 그러면 또 여름 성경 이렇게 지나가요. 참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후회가 되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건과 문제와 어떤 메시지가 전부 안 보이는 영적 얘기를 한다고 한 말이에요. 그것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있으면 있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병드는데 누구든지 찾아와요. 뭐 나는 병이 없다. 막 그래갖고 큰 소리 질러보죠. 어느 땐가는 병들어요. 병들어서 떠나가는 거라니까. 누가 병 걸렸다. 당신도 걸려요. 그래서 가요. 오늘 뭘 잘 먹었습니까? 또 먹어야 돼요. 네, 또 배고파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듣고 그 후예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 날 실제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민족으로 오셨어. 저 아프리카에 흑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해서 글로 오셨어. 얼마나 구원받기가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오늘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현장마다 따라갔어요. 현장마다 따라가서 뭐였냐? 핍박했어. 시비 걸 것이 없는가? 계속 쳐다보다가 이거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아니요. 원래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했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이 짧아. 왜? 나사렛에서 자라났거든. 근데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쳐다보는 건 요 공간밖에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밖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누가 지나가는 거 보입니까? 그것도 못 보는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계속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다가 나중에 확신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르는 건 그만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으면서 얼마나 확신하냐면은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죽이는 그 핏값을 내가 받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하나님도 안 믿는 아주 고약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만 명이 그 후손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각가지 방법을, 각가지 나라에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2022년 말, 그렇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누구누구만이 아니라 12 제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마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한 생애를 살고 똑같은 한 주간을 살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느냐 아니면 핍박자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핍박자는 건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제자가 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언제든지 그럽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이 꼭 달아 나와요. 끝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핍박자들은 꼭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 날 무슨 병을 고쳤다고 하고 안식일 날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막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 또 속으로 들어요. 그러면 또 달라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지경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민족이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한번 뭐 엉뚱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답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행사에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그렇죠? 7장 2절에도 보면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걸 최고의 명절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됐는데 이 절기 때에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행사만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감사, 또 오순절 인도하시는 감사, 또 수장절 천국이 보장된 감사예요.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감사를 쭉 누리다가 연화를 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해야 돼. 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나 보다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죽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을 그거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행사라고 하는 행위만 남아 있어요. 뭘 주면은 알맹이는 다 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줬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궤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언약궤도 저 불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은 언약궤가 뭔데 저것을 앞세워 가서 이기기도 하고 저거 있으면 우리가 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바로 실패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에 보세요. 거기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들의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기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갔는데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겠죠. 그 모양은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이 법궤가 뭐냐, 지팡이가 뭐냐, 이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문제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성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유대인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고 또 성전 미문에서는 미신에 빠진 병자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 선교, 또 기도의 뜰, 치유, 또 아이들의 뜰, 후대, 렘넌트죠.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고 헤롯이 정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정치적으로 안정을 좀 찾으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눈, 이방인들의 사명이 분명히 했다면 보는 눈이 달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같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혈이 했다고 해서 거기는 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았어. 여러분, 선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로 가야 돼. 왜입니까? 다른 민족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땅인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 거쳐서 갈릴리 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개돼지만 떠못해, 이러면서 선교지를 선교의 눈으로 봤으면 답이 되는데, 이게 선교의 눈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네 생각, 선민의식, 자기네들의 생각, 종교의식, 여기에 서 있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저주의 땅, 재앙의 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하니까, 거기에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왜냐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쫙 따라다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행사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한 10여리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 성전 거기다가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생활할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해서 그걸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행사를 벌였는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석해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 지쳐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에 살 때 누구든지 힘들거든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1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막 뛰어가면 됩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있어야죠. 예배로 나갈 수가 있고 기도로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 그래 이게 답이다 하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응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힘을 얻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힘 빠진다고 해서 마약을 몰래 조금씩 해서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안 해봤어도 하도 많이 무섭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돈 없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이렇게 뭡니까 얻어야 되지? 자꾸 뭐 카드 휙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안 봤어요? 오토바이 타면서 픽픽 뭐가 날라오면 카드야. 돈 준대. 30분 내로 준대. 그거 돈 없다고 해서 그거 받았으면 큰일 납니다. 당장에 막 그냥 이자가 막 몇 배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힘을 얻는다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고 지나갔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하면 부르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와가지고 좀 잘하면 내가 이거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가본 적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때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답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분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항상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가 세상 것은 항상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은 항상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항상 있는 것을 누릴 때에 눈에 보이는 것도
그게 축복이 돼요. 근데 항상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없는 것을 찾으니까 이렇게 내가 힘든 거예요. 없는데 그 쉽게 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고 원망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또 죽을까 봐서 또 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원망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못 이기는 듯 하면서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살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먹었던 얘기, 물을 먹었던 얘기, 만나 얘기 지나갔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이야기, 놋뱀이 광야에 들린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날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게 생수를 구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늘 성령도 이러하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 산소와 공기가 여러분의 코로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걸 꼭 봐야 됩니까? 그걸 보려고 몸부림치면 영적 문제예요. 이게. 안 봐도 그냥 숨 쉬면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참 힘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내가 찾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걸 찾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딴 데 관심이 많거나 그러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와 있다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내 영혼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생수를, 그 샘물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수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야만 더 하시라고 했죠.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라.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 잘 된다. 그러고 강건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배고픈지 아세요?
지금 오늘 아침도 굶고 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승진이 안 되니까 회사 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질이 돼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여러분이 얻고 그걸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삶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원래 것을 회복하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원래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움직이게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풀잎 하나에도 영혼이 있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있지 않아요. 영적인 얘기는 성경만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대. 속지 마세요. 그건 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풀잎에도 중들은 생명이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고 막 그래갖고 그것들을 섬겨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면 함께 살아나는 생수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말라 비틀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뼈다구들이 큰 군대가 내용을 다 우리가 읽지 못했잖아요. 하늘에서 막 힘을 주니까 막 그 뼈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맞춰지고 막 거기에 힘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에스겔이가 환상으로 봤어요. 실제로 뭐 죽은 자가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나는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힘을 얻는다.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문제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힘은 복음 아니면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야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 아니야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돼.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속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계속 속을 각오를. 근데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혼자서도 살아나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것을 회복하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나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안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쭉 나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원포인트로 던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그 선고를 쫙 정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 속에서 계속 암송하기도 하고 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내가 생각한 걸 놓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할 말이 없다. 안 잡아서 그래요. 내가 뭘 안 잡았습니까?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혼자 기도할 때는 다 동원합니다. 그게 약속이니까. 내가 암송한 거 다 계속 걸려요. 왜? 약속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다. 안 잡아서 그래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아서 그래요. 약속을 안 잡아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그거 잡고 이 중리법동, 송천동 다 돕니다. 대전 전체를 돌아요. 대학 전체를 도릅니다. 그게 내 기도예요. 그럼 뭐가 당장이라 안 이루어져도 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실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7장 50절 51절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 국회의원입니다. 사법,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느냐 이러고 예수님의 재판하는 과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공허하고 답이 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지금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이상한 질문만 던져요. 모르겠다는 질문만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아주 필요하고 간곡히 말할 때는 진실로 그래요. 읽어보세요. 3번이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노니 이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따 나랑 커피 마시자. 진짜 마시자. 꼭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올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거. 그런데 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진짜야 이거. 꼭 진짜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할 때. 근데 아주 중요할 때는 진실로 거듭나라 네가. 네가 가지고 바리새인이냐? 하늘인 공의원이냐? 율법 선생이냐? 거듭나라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이게 우리가 이론이 성립이 돼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나라에 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봐도 미국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알아요.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지 않았어. 갔다 온 사람한테 야 그게 아니야. 그 뒷골목 내가 영화로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아까 10시에 제자반에서 말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재판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영적인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복음을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역사는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2번 살고 또 한 생에 또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단.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나는 이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상급, 내게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깨달은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으면 다른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친구 아리마다의 요셉이 성경에서 이 요셉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이랬어요. 그런데 숨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 아리마다 요셉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는 그 말이 없어요. 3번이나 예수님의 쪽에서 말을 했는데도 제자란 말이 없어요.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은 성령에 감동받아갖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장례 치르는 그 한 광경을 설명을 할 때 아리마다 요셉은 숨어서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또 이 사람은 뭐 편들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 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중직자 제자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천국 어떻게 가느냐? 말씀 따라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정말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때에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